서현 목사님 사진 좀 많이 찍어주세요. 제가 사진 찍을 수가 없고. 여기 들어오시지. 근데 순서가 둘, 넷, 여섯, 여덟, 아홉인데. 저는 빼주면 돼요. 중간에, 요거 좀 팽팽하게, 좌우로 좀 팽팽하게, 가운데 다리 넣고, 예. 반갑습니다. 오늘 감리회관 의견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쌀쌀한 날씨고 예정된 시간은 11시지만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손원영 교수 감리교단에서 면직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독교 관련 기자회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순서 우리 진실역사 교육연구회 대표시고 한국교회 수호결사대 공동대표이신 홍용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손원영 교수의 폐악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쫓는 그러한 행태를 보며 우리가 의분에 차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온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발언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주는 경고의 말씀으로, 그래서 감리교단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손원영 교수를 면직하게 하는 그러한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여기에 나온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의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를 들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악이 아무리 번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절대로 허락이 안 될 것이고, 악인들이 아무리 흥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절대로 저들은 귀를 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작년에 1월 달에 서울기독대학교에 가서 그 언동설안에 손원영 교수 복직 신청하는 것을 절대로 받아주지 말라고 손원영 교수에 대한 면직에서 복직하는 것을 절대로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이후로 많은 신대원생들 또 동문들 교수님들이 계속 반대 의견을 펼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원영 교수는 계속적으로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고 법정에서 승리했으니까 당연히 서울기독대학 교수로 복직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기독대학교의 정신에, 환원 정신에 위배되는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손원영 교수가 복직할 경우에는 오히려 서울기독대학이 무너지고 또 그리스도 교회 교단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많은 교수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동문들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랐던 것은 손원영 교수가 그리스도 교회 교단 목사가 아니고 감리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감리교회 목사인데 지금까지 감리교단 내에서는 손원영 교수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일부 목사님들이 지금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손원영 교수를 강하게 질책하고 그의 사상이 얼마나 불건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강력하게 면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규탄 발언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예장통합 평북노회 2대 위원장이신 강경호 목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예장통합 측 사실은 2단 사회비위원회 소속인 그 상담소 전문 상담소 목사고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국 2단 상담 목회연구소 대표로 있습니다. 예수보살 육바랍이라고 주장하며 손영 교수의 그 2018년도 설교문을 보고 너무너무 황당했던 그런 입장을 느끼면서 이 시간 몇 가지로 요약해서 이분에 대한 비평적인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2018년 12월경에 열린성에서 성탄절을 즈음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예수가 보살이다. 특히 예수가 육바라빌에 어떤 진행하는 구도자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너무너무 황당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육바라기가 뭐냐? 육바라밀은요, 육바라 밀다라고도 쓰기도 하고요, 육도 피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육바라밀은 원시불교에서 말하는 개, 정, 해의 사막야 대승불교의 수행이 목표로 하는 자리이타라고 하는 이념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팔정도를 비롯한 모든 수행법들을 대승불교의 차원에서 체계화한 것이 바로 자리이타 중심한 육바람이기로 합니다. 육바람의 내용을 보면요, 뭐 보시바라빌, 지게바라빌, 인욕바라빌, 정진바라빌, 선정바라빌, 지혜바라빌 등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 사실은요, 일종의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어떤 계시적인 측면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위에서 내려오는 계시 종교고요, 일반 종교는 밑에서 올라가는 어떤 그런 건데, 이렇게 구도하고 노력하고 좋은 일하고 그런 입장을 정리한 내용이 바로 육바라빌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손영 교수의 어떤 그 참남한 이야기를 얘기해 보면요, 예수님이 정진 수행하는 분이다, 구도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구도자가 아니시죠. 하나님 자신이시고요. 또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분이기도 합니다. 수행하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손영 교수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형님이다, 형님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더 앞서 있었고 이분은 나중에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바로 예수님은 바로 석가를 형님으로 불러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사실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고요, 어찌됐든 지금은 잘못된 개념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일반이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분이 어떤 얘기가 되느냐, 불교만이 아니라 동학이나 기독교는 모두 같은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그런 얘기했습니다. 동학이나 기독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손영 교수는 동학 천주교 신과 기독교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기본적인 우리 신학교에서 하나님부터 배우거든요. 기본적인 개념부터 잘못된 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종교에서 삼일체 하나님 믿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 하나님과 타종교의 신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손영교는 참으로 잘못된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알라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같은가? 제가 영감 보면요, 같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신을 우리 기독교가 같은 동격으로 보려고 하고 바로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보고 있다. 사실은 불교의 핵심이 어디서 온 것이냐? 사실은 힌두교 그쪽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핵심에 그쪽에서 하는 사상은 요가입니다. 요가와 연관된 겁니다. 요가에서 많은 사상이 불교 쪽에 들어갔거든요. 그중에 요가와 불교가 같은 맥락이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구도하는 입장에서 명상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명상과 우리 기독교 묵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개념상에 다르다는 어떤 측면을 이분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분명 같은 기도의 개념 속에서 묵상을 합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가라는 단어와 사하라는 용어 속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묵상은 명상이 아니에요. 명상이 아닙니다. 명상은 주로 불교나 힌두교에서 발전된 정신수행법이죠. 근데 요가 핵심, 불교 핵심이 뭐냐? 땅에서 올라오고 노력하고 참선하고 어떤 그런 쪽에서 해탈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이런 측면에서 왜곡된 모습을 주장한다. 바로 하나님을 모독되게 하는, 예수님을 모독되게 하는 그런 분으로서 저는 이 손영 교수가 목사로서도 의심스럽고, 또한 기독교 학생들 같은 교수로도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것을 기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언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많은 말씀 듣고 싶은데 다 못 들어서 아쉽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듣기로 하고요. 오늘은 가능하면 5분을 넘지 않고 4분에서 5분 사이로 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발언해 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교회에서 결사대 공동대표이시고 오직 예수사랑 선교회 대표이신 호 베드로 목사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손원영 교수가 지었다는 연꽃 십자가라는 책 제목부터가 아주 불순한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의 상징인 연꽃과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를 뒤섞어서 기독교를 혼합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기도와 수행을 통해서 신인 합의를 이루고 도를 깨닫는다는 등등 성경의 불교 사상을 뒤섞어버리다니, 손원영 씨, 당신은 도대체 목사요, 승려요?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말씀에서 한마디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다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경고되었듯이, 손원영 씨, 당신 이미 목사나 교수는커녕 성도도 아니요 하나님께 저주받을 자로서 이런 자에게 더 이상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이단 중에 이단이요 기독교계에 은밀히 뿌려진 가라지 마귀의 종자일 뿐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온갖 잡탕으로 만드는 셈인가? 하나님의 진노와 천벌이 두렵지도 않다는 게요. 종교다원주의자인 마귀 앞잡이 손영영 교수를 감리교단은 일체의 기독교 관련 직위에서 파직하러 부처가 인류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켰다고요? 아니, 만약 그렇다면 죄인을 구원하신 메시아가 예수님 말고도 또 있다는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한 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인류의 고통이 비롯된 것인데, 죄의 삭시 바로 사망이요 영원한 지옥불 심판인데, 어느 인간이 그 사망과 지옥불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죄값을 청산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인류 대신 처형을 받으신 그 주님의 구원밖에 없기에,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피조물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신 것 아닙니까? 과연 피조물인 부처가
죄인인 그 어느 인간이 자기 자신의 죗값이라도 스스로 청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어떤 의인도 그 어떤 선행자도 스스로의 힘과 공로와 선행이나 고행으로도 자신의 죗값을 탕감할 수조차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한계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없으며 죄의 삭수로 인해 모든 인간은 자기의 모든 죗값을 다 죽는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죗값을 계속해 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가 인간을 해방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원수 마귀의 머리를 짚부수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대속죄 피 흘리신 십자가 사랑을 믿어야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처는 자신 스스로조차도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없는 피조물이요 한낱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란 이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진리를 부정한 손원영 교수의 목사 직분을 박탈하고 세례 증서를 철회하시오. 철회하라. 예수님이 육바라밀을 통해서 신을 합의했다고, 예수님이 돈을 터득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일개 보살이라고, 손원영 씨는 어찌 감히 불경스럽게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육바라밀 수행을 하는 보살이라고 떠버리는 게냐? 하나님을 피조물 인간 보살로 치부하다니,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을 죄 많은 인간으로 비하시켜 발언하다니, 자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단의 괴수로다. 이건 신성 모독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도 전체를 모욕하는, 자네는 사악한 마귀가 귀에 심어놓은 마귀의 종자요 가라지가 아니겠는가?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밝혔듯이 앞으로는 목사임내, 신학교 교수임내, 크리스찬임내 하는 위선과 가면을 벗어버리고 당장 물러가라! 교인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마귀의 종자들은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불교 법당과 교회 강단을 교류하며 설교하고 종교 평화를 실현하자고요? 예, 다 끝났습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진리와 구원을 찾겠다고 인간들이 만든 인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와 흑암과 죽음, 영원한 지옥불 심판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와 계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길과 진리와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심판주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이 유일한 것입니다. 어찌 참 진리가 비진리와 뒤로 섞일 수가 있습니까? 죽음과 파멸과 심판에 벗어나 해방되고 구원받는 생명은 오직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길뿐인 것입니다. 종교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의 저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배도와 교회의 기록을 허무는 것입니다. WCC, 로마 가톨릭이 함께 연대하여 교회와 성도를 크게 미혹하여 배도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도를 기만하여 적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는 사악한 흉계일 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하실 말씀은 참 많지만 우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발언자가 많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발언자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교회수교사대 공동대표시며 예장합신 전 2단 대책위원장이신 김성환 목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합신 김성환 목사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의교 감독회장 이철 목사님께서 지금부터 불과 석 달 전에 2020년 10월 29일 감리교제 34회 총회에서
기독교 대한강의회 총회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전국 12개 연회 감독님들과 함께 굳게 서약하신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불과 석 달 전입니다. 이철 목사님께서 12개 연회 감독님들과 함께 서약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거짓된 교리와 이단에서 교회를 보호하겠습니다. 이철 감독 회장님께서 이렇게 굳게 서약하셨습니다. 이철 감독 회장님께서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엄숙히 서약하신 이 서약,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짓된 교리와 이단에서 교회를 보호하시겠다는 그 서약을 지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감리교 소속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손원영이라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참담한 이단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한국교회 앞에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당장 손원영 목사를 면직 출교시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이철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님, 손원영 씨는 부처가 예수님의 형님이라고 주장하며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며 기독교를 이교도화시키고 성경의 진리를 변질시키며 교회에서 음주가무를 향유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교회의 거룩성을 부정하는 가증하고 참남한 이단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을 감리교는 교단 차원에서 그냥 방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감리교 이단 대책위원장이신 황건구 목사님, 감리교 소속 손원영 목사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막대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시고 침묵 방관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손원영 씨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 출교해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감리교 서울 남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원영 씨가 감리교 목사를 행세하고 있는 것을 왜 감리교 교단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단 손원영에게 요구한다. 이단 손원영은 이단서를 설파하는 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한국교회와 성도들 앞에 당장 사과하라. 손원영은 서울 기독대에서 당장 물러나라. 네, 감사합니다. 아주 짧고 굵게 감사합니다. 손원영 씨는 본인이 믿고 있는 신앙대로 가면 좋겠습니다. 저를 떠나나 세우면 되겠어요. 그렇죠? 본인은 기독교 목사보다는 불교 승려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가서 하면 더 많은 사람 인기를 끌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할 수도 없고 목사라고 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손원영 씨에 대해서 우리는 감리교가 마땅히 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칼빈 대학교 교수님이신 이일호 교수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세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일을 수행해야 될 한 사람인 대한기독교 원영 목사라는 사람이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가 소속한 감리교단에서 이 일을 진중하게 다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 손원영 목사의 문제를 세 가지 면에서 간단하게 그는 먼저 역사관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맨메이드 종교, 사람이 만든 종교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종교로서 창세부터 종말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역사를 단지 예수님이 탄생하신 오늘 우리가 말하는 기원 역사로만 산정을 하고
BC 500년경에 이 세상에 왔던 석가모니를 예수님보다 더 앞선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 교주들이 태어난 때부터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구원하는 정도밖에 그 구원의 범위와 능력이 그밖에 안 되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 이후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이후로 종말까지 모든 인류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구원 얻는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은영 목사는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온 역사를 또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그가 말하고 있는 전초 오류에 빠져서 기독교보다 뒤에 생긴 한국의 신흥 종교들을 다 기독교보다 앞선 종교라고 막내라고 기독교를 표현하는 아주 작은 문제에서부터 그는 전초 오류를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두 번째는 그의 신관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처를 석가모니를 통해서 배우고 석가모니를 본받는 형님뿐만 아니고 선생님이라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아주 예수님께 경배한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서뿐만 아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그분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렇게 한 인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자가 목사라 그러고 그리고 목사들을 길러내고 있는 신학교의 교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윤리적인 문제, 그의 윤리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쓴 글을 보면 개운사에 영주 개운사에 그 1억 원 정도 손해가 난 그 화재 사건 그것을 가지고 나는 그분이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260만 원 정도 모금한 것을 가지고 온 대한민국의 선행을 행한 사람으로 자신을 미화하고 있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다소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기독교와 타 종교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슨 테러리스트들의 종교입니까? 기독교가 타 종교를 핍박하고 의발하는 종교입니까? 한국 역사만 보십시오.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한국의 종교는 불교가 다수였고 대종교가 다수였고 다 한국 교회 핍박은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그러나 한국 기독교는 불교를 여러분 원수로 생각한 적도 없고 오히려 그들을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정복적 선교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말들로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가 찰 노릇은 그 개운사 여성의 얼굴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이 이상한 눈을 가진 손은영 목사를 감리교 교단은 그대로 두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유독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 대한기독교 감리의 소속 목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역사관, 신관, 윤리관 문제에서 윤리관에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는 감리교 목사지만 서울기독대학에서 교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근 20년간 교수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교와 그 교단의 고마움을 표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대적을 하고 지금 그 학교가 거의 문을 닫아야 될 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직원들이 생활비를 받지 못하도록 그 학교 재정을 지금 차압하고 압류해오는 이런 사악한 일을 중단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원영 씨는 정말 사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절간에 가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건 뭐 설법이나 마찬가지고 혼자서 자기 주장을 편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손원영 씨가 그렇게 종교 화합을 하고 절간에 가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갔다고 합니다. 자,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라도 개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헛소리나 하고 다니면서 그걸 전도라고 하고 복음을 전파라고 얘기하니 손원영 씨는 도대체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속상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발언 하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인천 빈들의 교회 담임이시고 한 2년 전에 인천 퀴어 축제 때 그들에게 반대 목소리를 내시다가 수갑에 채워져서 연행되셨던 분입니다. 노숙자들 사역 열심히 하시는 탁동호 목사님께서 특별히 감리교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 뜨거운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사상과 이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에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나라, 행복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이고 이념이고 사상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 수많은 금자탑 같은 이론, 철학, 사상, 종교, 그 많은 이론들이 실제는 무엇을 만들었는지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들은 이런 것입니다. 나라가 일어나서 나라를 치고 민족이 일어나서 민족을 치고 환란과 환란의 소식을 듣는 것이 오늘 인생들이 만들어놓은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이념과 사상의 내용들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썩어지고 부패되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의 노후를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천하 그 어떤 이름에도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손원영 목사님 또 교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타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질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또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또 머리를 맡아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진리의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성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애는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하는 진리의 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면과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 차별 금지법으로 그렇게 벌떼같이 일어나서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기독교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살이라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살이라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예수처럼 그렇게 많은 수행과 많은 열심과 많은 노력을 가지면 많은 선행을 가지면 의를 가진다고 한다면 인간 안에서도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그런 논리가 연결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손원영 목사님, 교수님 물러가라고 여기서 이렇게 외치고 계신데 저는 손원영 교수님,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아오십시오. 가슴 치고 눈물로써 회개하고 당신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한국 교회에 고백하십시오. 돌아오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은 손원영 교수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에게는 절대로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일 뿐입니다. 가슴 치고 눈물로써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서시는 교수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떠한 죄인도 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손원영 교수님께서 만일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정적으로 회개한다면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손원영 교수는 제가 추측한 바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언론에다가 자신이 그동안 가르쳐왔던 교육 철학과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자랑하고 있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너무나 수준이 낮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실 거라고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만 우리는 또 우리에게 맡긴 일을 해야 됩니다. 또 감리교단에서는 손원영 교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앙을 평가하고 엄하게 치료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면직하고 철개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성령서를 낭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청소년 사역자인 하균경 전사님께서 성령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명서. 감리교는 예수님을 육바람일 실천한 보살이라 주장한 손원영을 면직하라. 우리 한국교회 수호 결사대는 지난 1월 8일 예수님을 육바람일 실천한 보살이라고 망언하고 해방신학과 민중신학 신봉하는 손원영 교수의 복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서울 기독대학교 정문 앞에서 개최했었다. 그 이후 손원영 교수의 복직을 반대하는 그리스도 교회 협의회 회장 김생수 목사의 의견서와 서울 기독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학과 교수들의 탄원서, 서울 기독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학과 원호회 탄원서, 연합신학대학원의 신학전문대학원 원호회의 성명서가 연이어 발표됐고, 지난해 9월 25일엔 서울 기독대학교 총원호회가 손모씨 이단성에 대한 신학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그의 이단성과 교수 자격의 부적합함을 공표하기까지 했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의아함을 느끼는 것은 목사 안수를 받은 손원영의 원 소속 교단 기독교 대한감리회 침묵이다. 지금껏 한수대의 입장이 언론에 보도되고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감리교단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손원영의 실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리교단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손원영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행정적 실수로 이해하고 그의 실체를 대해 폭로하며 면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감리회관 앞에서 갖게 된 것이다. 우리가 가장 분노하는 것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목사인 손원영이 지난 2018년 12월 9일 서울 기독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열린 선언 크리스마스 축하 법회에서 예수님은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었다라고 제목으로 설교해서 예수님을 모독함은 물론이고 반기독교적인 일탈 행동을 서슴지 않아 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2020년 7월 9일 반기독교 언론인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불교 퇴고 중 열린 선언에 가서 설교하게 된 이유를 이웃 종교와의 교류를 실천할 기회 때문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읽고 따르는 정상적인 목사가 절에 가서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를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그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이 설교 전문의 맥락은 무시하고 인류의 구원자 예수가 보살인가라며 그 비유 하나만 가지고 자기를 예수를 육바라밀에 비유한 것에 대해서 예수가 육바라밀이란다라고 주장한다며 자신을 이단으로 만들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는 억지 궤변이며 그의
설교를 할 수도 없는 설법 제목 자체가 예수님은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었다라고 그 제목에 맞는 주제하에 본인의 논지를 편 것이기에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그는 또다시 절에 가서 설법을 전했는데 그렇게 설교하는 이유를 절이라도 불러만 주면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게 기독교인의 사명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는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행위는커녕 복음을 훼손하고 변질시키는 이단적 해교 행위이며 불교인으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반기독교적 행보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불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교인들이 불교 신앙에 안도하며 그들의 신앙을 고치시키는 감초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만일 끝까지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면 손원영의 설법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있는지 밝히면 되는 것이다. 그는 심지어 육바라밀의 넷째는 정진바라밀입니다. 정진은 보살로서의 수행을 힘써 닦으며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공부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외워둔 독일어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즉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철저하게라고 말하자면 이 3가지가 정진바라밀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정진 수행에 있어서 천천히, 꾸준히, 그러나 정말 철저하게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정진바라밀의 모범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정진의 이 3 원칙만 잘 지킨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훌륭한 보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모두 열반의 세계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 보살행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육바라밀을 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바라밀을 실천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스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살 대신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육바라밀을 실천하실 때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또 십자가의 삶을 교훈삼아 우리도 육바라밀을 잘 실천하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느 날 후련히 그 고통에서 해방되고 모두 열반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처럼 망령된 설법을 설교라고 강변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쳤으니 이보다 더한 신성 모독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진노하실 혼합 종교의 죄,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에 급급하다 보니 이보다 더 심한 이단이 어디 있는가? 이미 서울기독대학교 총원후회 주최 학술 세미나에서는 그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시며 성육신하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떤 수련과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분이라고 여기고 메시아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대표적 이단설인 메시아 과정설을 설파한 잘못, 관상기도를 통해 영성개발의 방법론으로 제시한 잘못, 삼일체 교리를 부정하며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잘못, 부처가 예수님의 형님이라고 주장하며 동학 천도교와 신가, 기독교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종교 다원주의 해방신학까지 믿고 따르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성서교육이 성서 모호설에 근거한 문자주의 신앙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성경의 외경과 고전, 사서삼경, 불경, 꾸란, 천부경을 경홀히 여기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는데 이는 그가 단지 성경과 교회의 전통에 대해 너무나도 무지하고 억지 주장을 펴는 사이비 기독교의 이단 사상가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배교행위를 일삼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구원 교리와 배치되는 종교다원주의 및 종교 혼합주의 신념을 가진 그가 더 이상 신학교 교수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감리교단 소속 목회자인 그가 감언이설로 혹세무민하여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감리교단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예수님은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었다고 주장하며 예수님을 현저히 욕보인 손원영 씨를 더 이상 기독교 대한 감리의 소속 목사로 남게 해서는 안 된다. 감리교단은 즉각 손원영을 면직하라. 하나, 종교다원주의 및 종교혼합주의 사상, 반기독교 이단 사상을 가진 손원영은 더 이상 신학대학 교수로 남아서는 안 된다. 감리교단은 그가 더 이상 신학교수로 남아 많은 학생들을 영적으로 타락시키지 못하도록 즉각 면직하라. 하나,
감리교단은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서울기독대학교를 무너뜨리려는 사악한 세력의 술수를 수수방관해서는 결코 안 된다. 감리교단은 그리스도교회 교회 협의회를 망치려는 손원영을 즉각 면직하라! 하나, 감리교단은 그리스도교회 교단과 한국교회 모든 성도와 목회자들에게 손원영 목사 사건에 대해 수수방관한 잘못을 사과하고 더 이상 한국교회 하나됨을 파괴하는 손원영 같은 거짓 목사가 배출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처하라! 2021년 2월 9일 한국교회 수호결사대 GMW 연합 반동성애 기독 시민연대 오직 예수사랑성교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회 시민단체 네 이렇게 성명서 읽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최은마 씨의 발언도 보는데요. 오셔서 너무 좋은 발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이일혜 교수님께서 1분 발언하시고 나서 광고하겠습니다. 예, 그 손원영 교수가 1000만 기독교인 중에 한 분이 개운사절에서 방화를 한 것을 가지고 한국 기독교 전체를 비난하고 욕하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 그의 논리대로 한다면은 감리교 소속 손원영 목사의 잘못을 전체 감리교 목사와 교단의 잘못으로 우리가 지금 비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아주 강하게 언론에다가 기독교가 이 지금 아주 그 타종교와 싸우기를 좋아하고 종교 간의 전쟁을 할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런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데 정말 잘못된 것이죠.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 한 가지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었다고 한다는 말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와 병 고치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알세부를 힘입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 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을 귀신의 왕, 그러니까 귀신 왕국, 예수님을 불교의 어떤 한 사람과 같이 동일시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인격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는 아주 신학적이고 잘못된 것임을 감리교 교단은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손원영 교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손원영 교수 문제가 감리교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끝까지 시간을 지체할 경우는 우리가 1차 기자회견을 끝나지 않고 2차 기자회견을 앞으로 또 풀리면은 집회가 가능하면 강력하게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집회에서 이제는 감리교단이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책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에서는 정확하게 이 사태를 직시하시고 손원영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 감리교 목사로 행세를 하고 기독대학교 교수로 복직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면서 광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나면 이 건물 16층에 있는 감리교단 총회에 우리가 이런 요청서가 있습니다. 면직 요청서, 그리고 오늘 발언을 하신 분들의 발언문까지 넣어서 제출할 것입니다. 한 2분 정도 가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 건물 뒤에 있는 중국집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촬영하신 분 모든 분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식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계속 와서 촬영해 주신 유튜브 방송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손원영 교수 면직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네. 자, 대표자.